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았어.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원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몇몇 분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다. 그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만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셨나요? 주께 가까이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부분의 하나님입니다. 한쪽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만 들면 우리는 한쪽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 다른 한 부분은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자녀들의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어찌 그리 듣지 않는지요. 아버지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따라다닙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의 의도는 죽이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웃집에 가서 그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여러분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나쁜 놈이에요, 저놈이. 그 나쁜 것이 결과적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설득하면서 그 아저씨에게 가지 마라.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가시덤불을 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담을 쌓아 못 가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 자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를 떠나는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다시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 있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초대하는데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짖음이 또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오십시오. 주님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이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안 듣느냐? 하나님이 정말 안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What was the problem? What are the problems? 도대체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예수 믿는 사람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지, 찾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하기가 조금 힘드시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이 질문을 따라가시면 말씀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이라도 적어 놓으시고요, 말씀 따라서 보시면 주보 따라서 또 성경 강의하는데 여러분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요, 아픈 사람이 진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의사는 누구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서 처방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특별히 세 가지 모습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움 때문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9장 16절에도 보시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10장 1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지금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열매가 뭔가가 잘못된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열매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 나오는 제단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짓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산당을 많이 짓게 되고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부유할수록 그 사람들은 가장 많이 타락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지면서 신앙을 멀리한 사람 없으시나요?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니 환경이 좋아지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이 좋아지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없으시나요? 자,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면 부자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하냐 부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오히려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갈급한 마음이요. 여러분, 심령이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Where are you, Lord?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보시나요? 여러분, 이 마음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뱅크럽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뱅크럽시가 뭔지 알잖아요. 파산 상태예요. 파산 상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를 붙잡습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채워지는 게 많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 42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갈급함 때문이었어요. Hunger and thirst after God's righteousness. 내가 주님의 의를 추리고 목말라하나이다. 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단의 역사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는 어떤 역사를 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굶주림과 배고픔을 앗아갑니다. 그 없게 해요. 실질적으로는 배고픈데요, 실질적으로는 굶주려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떨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떨스트,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 찾기에 목마릅니다. 자, 2절입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도 갈망한다. Earnestly seeking God. 내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주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움. 이 풍요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I don't need God.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풍요로움은 무엇이죠? 건강입니까? 명예인가요?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가정입니까? 안전한 자산입니까? 다른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붙잡고 그것 놓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두 번째 진단은 무엇이었냐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배가 고프시나요?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시네.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이게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마음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두 마음이 다 있지 않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세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쪽 같다 저쪽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말고 주님만 섬기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짓된 마음인데요, 사실은 이 거짓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짓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허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한 마음인데요, 두 마음은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표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굳어 있는 마음으로도 표현합니다. 딱딱한 마음이다. 굳어 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타락한 시대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진다는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했죠. 그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더럽고 추한 거짓된 마음인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깨끗한 마음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신뢰 문제인데요,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다른 것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쫙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도요,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악을 밭을 갈게 되면 거두는 것은 죄를 거두게 되고요, 여기도 보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10장 1절에 나오는 무성하고 풍성한 포도 열매는 거짓 열매였어요. 거짓으로 통하여 맺어졌던 열매였고요, 잘못된 열매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네가 내 길과,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는데요,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랬는데 그 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느니라. 이 용서의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힘의 강함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힘의 강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타락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 놓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이것이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4절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자,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누구를 건지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건지세요. 가난했느냐 부자였느냐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남자냐 여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주시는 비유법이 나옵니다. 비유가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많은 비유를 봤어요. 동물을 통해서 비유를 주시고, 식물을 통해서 비유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비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가지고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비유로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식물이고요, 하나는 동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모습은 독초가 나는 모습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이에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자, 여기서 거짓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거짓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두 마음의 모습이었어요.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은 이로다. 이 독초가 뭐냐면 포이전 아이비입니다. 포이전 아이비. 근데 이 포이전 아이비가 굉장히 강한 독을 지니고 있는 식물이었어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이랑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물을 주기도 하고요, 김을 매기도 하고 또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자, 보니까 밭이랑 속에 무엇이 있냐면 독초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나타났던 모습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서운 독초와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그냥 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추수 때에 나오는 무서운 독초 같은, 오히려 사회의 독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과 교회는 독초와 같아요. 세상에서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요?
거짓 맹세와 헛된 말의 결과는 신앙의 독초가 나요. 저 사람은 독초 같은, 포이전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들이었습니다.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거짓된 모습은 독초와 같다. 자, 또 다른 모습을 비유로 하는데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가시와 찔레입니다. 10장 8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지금 아원에도 산당이 세워졌는데 그 산당이 파괴되니까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이방 신전이 무너지니까 그 신전에 무엇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가시와 찔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가시와 찔레가 나니까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력이 잘 나오는 표현력이 있죠.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세 때에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산들아 바다야 영광의 주로 오시는 주를 좀 가리워달라. 차라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가시와 찔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파괴된 그곳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쓴뿌리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쓸모없는 덤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납니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로도 비유를 하는데요, 동물로 비유를 하면서 소로 비유를 했어요. 소로요. 먼저 금송아지입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여기서 벳아원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지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자,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금송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 잘못된 모습이죠. 금송아지는 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신전들, 이방 사람들이 싸울 때는 그 사람들이 지면 그 신을 바치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은 누구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누구였냐면 금송아지였어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야렙 왕에게 선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믿었던 게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고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멸망과 수치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송아지가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정말 비유가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자,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거 지금 안 좋은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길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곡식을 밟을 때 암소가 왜 좋아하느냐면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참 곡식도 먹고 하니까 이 암소가 너무 좋아서 길들인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길들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죄악의 길들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갑니다. 죄를 짓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를 행하기가 어렵고 죄를 이렇게도 쉽게 잘 짓고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죄에 길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길들여 있는데 그 죄에 길들여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하나님이 멍에를 지우게 했어요.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멍에만 지운 것이 아니라 그 멍에 위에 사람까지 태웠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멍에를 지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울 때가 있고 사람의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론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주를 찾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경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땅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을 땅을 기경하면서 공의를 심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의를 심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여기 기경한다고 하는 말은 뒤집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뒤엎는다. 땅을 뒤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뒤엎어야 되는데요. 왜 땅을 뒤엎어야 했습니까? 그 땅에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독초가 있었어요.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혹시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런지 아시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없는가? 혹시 여러분의 밭이 가시와 엉겅퀴로 찔레가 가득 맺혀진 밭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시덤불이 다 덮여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밭에 대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인데요. 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자, 이 말씀을 초킹합니다. 이 말씀을 목조인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목조이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목조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염려였고요, 재물의 유혹이었고 기타 욕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이 땅을 기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을, 내 마음밭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 보스턴에 우리 딸애가 대학 졸업을 하게 돼서 갔다 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 졸업식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회개하는 시간이었냐면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아도 참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좋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터졌을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 대학교를 이제 학교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됐을 때에 얘가 가고 싶은 학교가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가겠다는데 저희들은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 학교를 파이낸셜 패키지를 봐도 보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학교를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다른 학교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얘가 저하고 말을 안 했어요. 얘도 대단하죠. 말을 안 하고요. 그리고는 그 학교를 저하고 같은 실랭이를 벌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어느 날 얘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I don't want to talk to you, daddy.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I know what you want. Okay, I will not go to that school.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얘가 투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학교 너 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보내주겠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1년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1년만. 근데 어쨌든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또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학교를 얘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를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독초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지금 이 부분을 이 밭을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자, 그 마음 가죽을 벤다고 하는 마음이나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속하는 의미였습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뒤집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무서우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주께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십 시간을 들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 시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속하지 않고 여호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속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어제도 찾았고 오늘도 찾아야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길을 버리고, 아까도 길에 대한 부분 나왔죠. 자기 길을 간다고요. 생각에 관한 부분 나왔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두 마음에 대한 부분 나왔죠. 두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불의한 생각이고요.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길, 내 뜻, 내 마음.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께로 오십시오. 그것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주께로 오십시오.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9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표현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신다고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신다고요? 자꾸 뭔가 막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지는 것은 매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께 오셔야 합니다. 가까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요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썼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며 쫓겨나다가 치를 지었던 시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부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아 알면 좋겠다. 맛을 좀 봐라. 다윗이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보아서 알 때가 언제였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다가 지은 시였습니다. 그가 거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이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자는, 여기 나오는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진짜 동물의 왕국의 왕인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동물의 왕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인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뇨?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이래도 안 찾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래도 죽게 안 오시겠다고요? 그럼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내가 내 길,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버리고 죽게 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 의지하고요, 여러분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께로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